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43절로 48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원수 사랑과 온전함. 한 번 더 복창하시죠. 원수 사랑과 온전함.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없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덩이를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그렇게 하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네가 율법의 선생, 율법사니까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묻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도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 가서 그럴 때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율법 선생, 네가 계명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의 656조항에 그 율법을 그렇게 세분화하면 656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네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면 되지 않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설명한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없던 율법도 말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를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풀어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몸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봐요. 성경에서 각종 병자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룬 많은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병자를 유독 많이 고치신 내용이 나와요? 안진뱅이. 이거 맞았어요. 소경. 하나만 더 하자고요. 세자. 2로 끝나고 중풍병자. 아까 중풍병자 하지 않았나? 네, 중풍병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진뱅이. 아니 누구? 안진뱅이. 소경. 다 나왔어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신앙, 그러니까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는 거의 같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앉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중풍병자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가르쳐서 이 몸은 어떤 경우에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간혹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고 한 거예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그대로 읽으면 벌써 병이 오래된지 아시고, 그러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동안 중풍병자, 정답은 아는데 봐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사에게도 그러잖아.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정답은 알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몸 갖고는 풀어내질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병자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서는 알아. 아, 내가 지금 장날인데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예배로 가야지. 아는데 뭐냐?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영적 중풍병자예요. 말씀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정답은 아는데 이 몸,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본 이 죄된 몸 갖고는 풀어내질 못해요. 어떤 분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왔던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너무 되고 찬송도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주보가 너무 울긋불긋 이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도 좋고 말씀, 그러니까 찬송도 좋고 다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보가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주보고는 대한민국에서 매주 바뀌잖아요. 오늘 제 손하고 여러분들 손이 포개졌어요. 오늘 이 손. 네. 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늙어질 때까지 사랑하다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정답은 한데 정답대로 못 살아. 그게 안진뱅이 신앙. 머리로는 알아. 저 물에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건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걸 영적 중풍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 중풍병자였었어. 그리고 문둥병자는 뭐냐?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 한센씨 병은요, 이게 코뿔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몰라. 손 매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몰라. 그거를 한센씨 병을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이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다 알아. 이 율법사처럼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해야죠. 근데 몸으로 못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 거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를 누가 와서 다스리고 주장해야 되냐? 성령님이 오시면 원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내리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손영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아들 삼아요.
자기 호적에 입적하는 거야. 야, 이런 사랑이 있어. 자기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죽인, 얼마나 그거 치가 떨리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안에 그 한센시 병에 있는 피고름을 입으로 짜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나는 못 풀어내 그거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주장하면, 예수의 영, 부활의 영,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 육체로 있을 때는요, 바깥에서밖엔 서로 마주 볼 때만 예수님 계시고 이러는데,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는데, 그게 진리의 성령이야.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냐?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둥병인가 내가 오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복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늘 말씀드리는데, 어제 그냥 잠깐 의자 뒤에서 잠깐 너무 피곤하고 좀 그래서 저 맨 뒤에 의자에 그냥 쓰러져서 잠깐 잤는데, 잠깐 잔다고 누웠는데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냥 쓰러져서 자는데 10시 정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일어났더니 이 목이 침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침이 넘어갈 때마다 아픈 거 있잖아. 왜? 그런 아픔이. 그래 아침에도 어제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아침에 따끈하게 쌍화탕 하나를 어디서 있는지 대표 왔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데, 말씀 증거하는데 침도 안 나갈 정도로 목이 아픈데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문제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번 강단에서 전할 때만이 아니라 매번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침이 안 넘어갈 정도, 이게 아플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목이 아픈지를 별로 못 느낄 정도로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전혀 정말 힘들었는데, 뭐냐면 내가 중풍병자예요. 주님, 머리로는 아는데,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걸 안진뱅이다. 영적으로 정답은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 몸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 갖고는 정답은 아는데 안 돼요. 주님,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는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찬양을 요즘에 들어보니까 제가 한 거를 뭐 안 듣다가 한번 들어봤어요. 아, 참 이게 별로 이게 은혜로 듣지 않으면 이게 별로 은혜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은혜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춤주춤 거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음정이 어떻고 박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그러면 다 음대 보내서 성악 다 공부하게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환경 아래서 최선의 경주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근데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풀어낸다는 말씀을 이제까지 드린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아는데 이 몸 갖고는 못 풀어낸다니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인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아니 사랑도 못하지요. 나를 핍박하는 옛날에 60년대 시어머니 막 때려 며느리를 때렸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구박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교회 집사 다닌다고 때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옛날 같으면 해. 내가 볼 때 맞으면서도 해. 신앙이 그랬다니까 옛날은.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이러는 경우는 있죠. 있지. 당연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시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라면 안 다니는 불신자를 날 때린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몰라서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집단과 보통 공산주의 이슬람권, 힌두권에서 핍박을 많이 하죠. 한 해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 20만 명 된다죠. 전 세계에서. 지금도 2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요. 핍박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순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기도해요.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예배당. 여러분들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예배 드리다가 또 다른 데 옮겨서 그럼 여기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야. 거룩한 자가 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예. 떡이 거룩하니까 그릇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뭐냐? 악인의 밭이나 선인의 밭에도 햇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의 그러니까 다시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는 것이 영적 불구자라고 그랬어요. 이 몸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몸을 바꿔치기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선교의 현장에서는요, 자기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듣는 우리들은 아이 정말 나쁜 놈 새끼들. 어떻게 시진핑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 핍박받는 쪽은 오히려 저는 시진핑이 이제 곧 실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을 처리하시는가는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되겠고요. 왜?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린 사람이고 선교사들 3만 명을 추방시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만두지 않지요. 오히려 사울처럼 바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지 않는다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너희는 내게 받은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내놔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내게 받은 은혜 너도 흘려보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아예 에스왕치 주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인가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예. 너희는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자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빈거가 되고, 핍박을 당하는 너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하여 구원의 빈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사야 한번 43장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을 먼저 읽을게요. 같은 43장인데 1절은 나중에 읽고 7절 21절 먼저 읽을게요. 무릇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의,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기록된 자만 예수님이 부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거 창조가 뭐예요?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을 내가 지었고, 우리를 왜 지었대요? 위에. 아니, 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21절에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뭐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놨는데 다른 것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사회법적으로 죄를 졌다 안 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대잖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응? 근데 사람은 그 목적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락한 세상, 쓸어버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이 나무에 갔다가 절하고 빌고 돌 깎아놓고 빌고, 에? 지금은 개가 제일 상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예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시면 봄바람 부를 때, 봄바람이 좀 세차죠. 또 가을바람 부를 때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박수 치는 소리 엄청 크게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산에 올라가면 박수 엄청 치는 거 못 발라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막 나뭇잎이 막 부딪히며, 시편에 나와 있어요.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이. 그러니까 낙엽 막 이게 나무 막 흔들리는 소리, 이걸 찬송 소리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요새 국화 시즌인데 국화 예쁘게 핀 거 많죠. 정말 그런 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언젠가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국화가 쏟아매. 그런데
교회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갖다 놓으면 여기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 국화는 꽃도 피기 전에 이상하게 말로 비틀어 죽더라고. 그래서 이제 2번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꽃 하나가 피는 것도 그 식물 입장에서는 꽃이 맑게 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자태를 뽐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꽃 자태만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를 뽐내고 있구나. 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도 없죠. 그냥 이쁘네, 잘 폈네, 그렇게만 알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면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누구 보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방향 전환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몰랐을 땐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래서 대학 어느 과를 갈까? 어느 대학을 갈까? 우리 지금 이제 고3이라 지금 7군데인가 8군데인가 지금 원서를 넣었어요. 역사학과 여기다도 넣고, 사실은 역사과 넣었지. 또 하나가 어디라고? 법학과? 그래서 역사학과, 사학과라고도 하고 역사학과라고도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과목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돈 되는 과는 아닌데, 또 길도 많지 않아. 그건 어디 사회에 길도 많지 않아서, 물론 그 4년 공부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공무원 9급부터 뭐 이렇게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듣고는 어떻게 되냐, 방향을, 내가 그럼 어느 과를 들어가든지 이 과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역사학과를 지원했어요. 이 역사학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과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음대,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미대, 다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학과들이에요. 엄청 들어가요. 요새 뭐 성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서울대, 음대를 나온다 해도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 가가지고 안 하고 오면 어디 이력서도 못 내. 잘 시립, 양주 시립합창단은 낼 수 있겠네. 서울시 합창 못 들어가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돈 기를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서강대 다니는 교수 딸 장례를 치렀잖아요. 21살짜리. 그 21살짜리가 23살인가? 그런데 유럽에 갔다 왔어요. 다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몇 억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가려면 거의 5, 6억 정도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깝게 가긴 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줄 알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 데려간 사람은 뭐고 버려둔 사람은 뭘까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데려간 사람은 뭐를 위해서 자기가 살았어요? 한평생? 밭을 가는 것도, 맷돌질을 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화를 취득하려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 다닐 수도 있어.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걷는데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집중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맷돌질 앞에, 여러분들 그 맷돌 안 해봤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냉면 그릇 같은데 그 메주콩인가 뭐 그거를 숟갈로 구멍에, 요만한 구멍에 넣고 돌리고 넣고, 이게 맷돌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얘는 데려가고 여기는 버렸어. 왜 그럴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고, 하나는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게 바쁜 거야. 자기 삶을, 인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너가 밥을 먹는데 무슨 일을 위하여? 휴일아, 아침 먹고 왔어? 그래, 아침 꼭 먹어야 되겠더라. 안 먹으면 목사님처럼 당뇨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밥 먹어요. 휴일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먹고 힘 얻어서. 누구의 영광? 그래서 먹어야 힘이 나야 송축해 내 영혼 찬양이 나오는 거야. 배신 가지고. 근데 아침 똑같이 먹고 이거 하다가 점심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침을 먹는데 누구는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의 오직 목적은 결혼하는 목적도, 애를 낳는 목적도, 내가 직장을 가지는 목적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냥 짐승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까지는 그래 아까 말씀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갖고는 풀어낼 수 없다. 원수 사랑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택도 없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도 여러분들 봐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오늘?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집안 식구가 원수야. 이웃집 사람은요 원수질 일이 없어요. 거의. 요즘에는 주차는 문제 갖고 굉장히 하여간 어쨌든 주차하는 문제가, 저희도 수요일이고 금요일 날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몇 대 안 오지만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서 대기하려고 무던히 전화하고 무던히 이동해 주세요. 네? 없는 것까지 해서 여기 되면 딱지 끊으니까 나도 2번이나 끊어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치우세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치우더라고. 그거는 딱지 끊는다고 하니까. 네? 이 코너에 딱 되는 차는 여기 이게 나가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한참 있다가 또 전화했더니 안 받아. 문자 넣었어. 여기다 대면요 딱지 끊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뺐는지 그냥 솜사같이 빼고 없어졌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관리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도.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줄 알고 이 골목에는 대놓지를 않아. 못 모르는 사람이 왔다 됐다가 또 나한테 또 된통 걸리지.
하나가 허물어지면요 계속 허물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된다고 가야지. 주일날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걸로 돼야지. 내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면 얘네들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계속 안 되는 거로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짐을 받았지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분이 계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느냐?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집안 식구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누가 원수예요? 새끼가 원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너무 곱고 순하게 커서 원수란 생각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예. 근데 누구 때문에 내 속이 아프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속을 끓이는 줄 아세요? 이웃집 사람은 나한테 전혀 속을 안 아프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속을 아프게 하나요? 누가 아프게 해? 집안에 있는 사람. 그래 밥 먹으면서 옛날에 아버지 못된 아버지는 숟갈 갖고 밥을 열심히 하율이가 먹고 있어.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먹던 수저 볼록 나온대. 그러니까 맞박을 딱 때리면서 야 인마 밥이 넘어가냐? 공부도 개떡같이 하면서 옛날에 그랬다 그 얘기야. 저는 맞아본 적은 없어요. 밥 먹다가 맞아본 적은 없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밥 먹을 때 무슨 뭐 그러진 않아. 그런 경우가 이때니까. 옛날에 있었어. 이때니까. 왜 밥 먹다가 밥 숟갈 뒤로 아들을 때려? 이 왼수 같은 놈. 이런 얘기 해잖아요. 진짜 이 왼수 같은 놈. 이웃집 애가 내 속을 끓이지 않아요. 내 속에 난 내 자녀가 속을 끓이는 거예요. 에? 희율아 담배 펴봤어? 안 펴봤어? 아니 솔직히 목사님 봐도 안 펴봤을 것 같아. 목사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빨아본 적도 없고 대본 적도 없어. 한 번도. 잘했어. 네가 생각해. 제가 서울공고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68명이 입학했는데 54명 남았어. 54명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동안 딱 4명 담배 안 피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요. 50명은 다 피더라고. 나. 화장실 가면 굴뚝 같아. 용기가 막. 그거 했다고 옳으면 아니야. 안 폈다고 네가 옳으냐? 그런 건 아닌데 왼수는 어디냐?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게 왼수야. 계속 봐야 돼. 아이고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를 해요. 요한 1서를 가볼게요. 이제 얼른.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래요.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하는 거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원수까지도 미워하라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디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잖아. 이건 요한일서 성경 말씀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느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뭐 했어요? 멀게 했느니라. 12절.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7절 맞아요. 이거부터 안 읽었구나.
봐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 율법. 옛 계명에는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쓰는 건 아니야. 너희가 옛 계명을 다 읽었어.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뭐가 지나가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아까 어둠은 어떨 때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워할 때.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냐. 원수는 집 안에 있어. 밥상머리 안에 있다고. 아유 저 꼴보기 싫은 놈. 옛날 그래도 아버지도 엄격했잖아요. 아 저놈 내 앞에서 상 같이 차리지 마. 아유 저 보기 싫어. 아니 내가 겪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놈 저기 딴 데 가서 밥 차. 아유 저거 이런다니까.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대요? 어둠 가운데 있대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네. 또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어둠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다 말씀하는 거죠. 아가서를 한번 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나의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에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가 다 읽은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8장 6절 7절에 너는 나를 하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인감도장은 지금은 뭐 별로 이게 옛날 인감 굉장히 그걸 보물처럼 인감도장은 막 아무 때나 내돌려요. 아니면 꼭꼭 숨겨놔요. 그럼 가족 안에서도 그건 아들이 아버지 나 인감도장 한번 씁시다. 그러면 그래 해야겠다. 해요 안 해요? 안 돼? 아유 그럼 그래. 목사가 찾아서 장로님 나 인감도장 하나만 빌려줘. 안 돼요. 나 그때 교회 한번 그 계속 잘못해가지고 집에 딱지 붙이고 아예 안 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안 주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같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야. 인같이 너는 나를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면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죽음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이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내게 없는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뭐하지 못해요. 꺼치지 못하겠고 많은 물이 그 사랑이 물 붙어서 못 끈다 그 얘기야.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뭐를 받느니라? 멸시를 받으리라. 제가 이 말을 금요일날 했는데 그 친구가 남자 미용사예요. 그 친구가 지난번에 2달 전인가 1달 전에 깎을 때는 지난달에 깎을 때는 이제 돌싱입니다. 그러니까 돌싱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다가 각각 헤어진.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아들 친구이기도 하니까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저요 지금 이게 내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친구 아버지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화원을 한대. 화원. 한 사람은 미용사래.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뭐 해주는 사람을? 마음에 음부같이 잔혹화 되잖아. 투기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하고는 왜? 한두당 엔조이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은 해로 끝까지 가려면 마음을 편하게 천안에 사는 미용사나 의정부에 사는 화원하는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달 전이에요. 그래 이제 그저께 저요 결정했어요. 누구로? 천안에 있는 나이가 한 19살 차이인가? 여기는 35이고 그건 26이래요. 그런데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맞는다고 하는데 내가 뭐 거기서 훈수를 둘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대로 그렇게 해. 같은 직업이니까 누구 사람 두려고 하지 말고 천안에 얼른 정리하고 오라고 해서 같이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랑에 20대 초반에 사랑에 불붙을 때에는 재산 안 봅니다. 안 따져. 묻지 마요. 막 그때는 재산도 안 따져. 시어머니 될 자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안 따져. 그리고 뭐 학교 어디를 하는지도 안 따져. 다 그때는 그래. 그런데 이제 30이 넘고 어느 정도 나이 차면요 알아. 사랑만 갖고 안 된다는 거를 알아.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야 돼. 25 이전에 해야 돼. 결혼을 무조건 그렇게 해야 성공해. 근데 나이 꽉 차서 하면요 이건 서로 재는 거야. 연애 기간도 재. 서로가 재.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요. 나를 인같이 품고 왜 많은 물이 나를 그 불을 끄지 못해. 그 사랑을 못 꺼. 못 끈다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니까 하도 반대하면 시골에서 종종 있어서 마을에 한 명씩은 있어. 집 나가버려. 그래 그 남자하고 사는 거야. 집 나가서. 몰라요? 여러분들 동네는 그런 뭐 동네가 아니었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한번 사랑에 불 붙여놓으면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 멸시를 받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 43절로 아까 본문 읽었었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라고요? 주님이 우리 사랑을 덮으면 많은 물이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꺼치지 못하니 그 사랑,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신도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아. 이게 타락 문화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게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엄청난 사랑으로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 가지고 원수까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 이게 뭐 하는 자냐?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라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둠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시제가 뭐냐? 영적 시제가 뭐냐? 어둠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도 뭐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누구까지 내어나왔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새 계명을 다시 쓰려다가 아니야, 옛 계명 그게 사랑인데, 그 새로운 계명 안에서의 사랑은 뭐냐? 법 아래서는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가 되었으니까, 법적 부부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항상 살펴보게 되죠. 왜 오늘 예배할 때 저렇게 마음이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나? 아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두루두루 살피는 거죠.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좀 닦아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사 내 안에 냉랭했던 것을 녹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럼 뭐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겨울볕, 햇볕을 이렇게, 그때는 무슨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할 때는 오로지 장작을 떼야만이 방이 뜨끈했지. 그래서 낮에 들어가면 냉골에 이게 차요. 방이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 아파트처럼 이게 뭐랄까요, 온기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불 떼야만이 이렇게 온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래서 아버지 얼굴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사. 그러니까 그 마음 갖고 제가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얼굴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자와 안 드린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이가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라는 게 차이점이야. 저들은 그냥 어둠에 있는 거야. 그냥 낮도 어둠이고 밤도 어둠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더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것, 과거 이 몸 갖고는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제가 내일 울산 가는데 그들에게 그래도 좀 뭐라도 좀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그냥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뷰렌 코리아 그 김중엽 안수 집사가 그래도 그 기업이 어떤지, 왜 요즘에는 화장품도 박스로 보내왔는데 지금은 왜 보내줄 때도 좀 됐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려고요? 그 박스 화장품 받아서 뭐 하려고요? 흘려보내려고. 받아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항상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교회 재정도 요즘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건네 들어봤어요. 왜 어려운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의 생활이 왜 궁색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예요? 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